제가 오늘 제목을 하늘의 밀이 되신 밀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왜 이 제목을 가졌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살기를 바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애굽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가 잘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잘 사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요.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자연의 섭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도 항상 우리의 삶이 100배의 축복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비법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의 깊이 속에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나누고자 해요. 특별히 24절에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법이에요. 비법. 근데 이걸 우리가 내 삶 속에 적용을 안 하는 거죠. 적용을 안 하니까 몰라요. 참 많은 이 무슨 일을 할 때 다 이 비법이 있거든요. 이 건반을 치도 건반 잘 치고 싶잖아요. 그럼 이게 건반을 잘 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어요. 반주법을 배우고 손가락을 풀고 이게 기본적인 자세를 배우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배우고 익숙하고 나중에는 악보가 그냥 눈에 들어오고 손이 나는 그냥 악보만 볼 뿐인데 손이 그냥 치고 있어야 할 정도로 훈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훈련들 속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20절 2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6월절 명절인데 이방인인 헬라인이 찾아왔어요. 예배드리러 왔어요.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내가 무슨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이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올라와서 이 사람들 딱 하는 말이 예수를 뵙고자 한다 이러잖아요. 예배드리러 오면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근데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헬라인이니까 자기가 그 헬라어로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누구를 찾아갔냐면 빌립을 찾아가서 이 빌립이 이게 헬라어에 능통해요. 이방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그 내시에게 보낼 때도 빌립을 보내잖아요. 이게 외국어가 되는 거예요. 외국어가. 그러니까 찾아오는 헬라인도 빌립을 찾아와가지고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면 여러분들이 수지 맞으려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물론 목사하고 인사도 하고 성도들 간에 인사도 합니다. 잘 있었냐 인사합니다. 그러나 원 목적은 예수님 만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만나야만이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 속에서 뭐 재미있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들을 때만 막 웃어요. 돌았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교 속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교제하고 나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후에 식사하고 나눔을 할 때도 뭐 세상 이야기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핵심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큐티하고 나눌 때도 이 환경 속에서 예수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되어 가기가 무지 힘들었는데 이렇게 했노라고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없이 내 경험, 뭐 내 지식, 내 상식, 나의 이야기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 헬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헬라인이 와서 빌립에게 예수를 배우고자 한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 이게 지금 어떠냐면 예배하러 왔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버렸어요. 오히려. 그런데 이방인이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니까 예수님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듣고 예수님이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이게 뭐냐면요. 하늘에 밀이 되어서 죽을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왜? 헬라인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를 찾을 때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이방인의 수가 자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전거돼서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너와 나가 다른 네가 하나 되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될 과정이 뭐냐면 우리는 말씀 듣고 말씀으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되잖아. 안 돼요. 좀 말씀을 좀 깨닫고 내가 말씀 속에서 좀 내 기질과 성격과 옛사람을 내려놨나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탁 생기면 그게 그냥 확 다 올라와요. 잘 안 돼요. 저도 이래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할 때 운전할 때 보면 그 기질들이 팍팍 올라오잖아요. 운전할 때 보면 갑자기 막 뭐 XS 말이 막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 기질들이 환경이 딱 부딪히면 순간적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늘의 밀이 죽을 때가 되었다. 이거는 뭐냐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면 예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나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어떤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찬양 속에서 뭐 미랄에서 찬양을 부르습니다. 제가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목이 탁 메이더라고요. 메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생명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하늘의 미랄이 돼서 드리겠습니다라는 찬양을 했는데 천만에요. 우리 그래 못해요. 안 돼요.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는 것은 예수가 죽지 내가 죽을 수 없어요. 교회 와서 내가 어떻게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근데 우리는 찬양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못하는데, 그죠? 그래서 아주 감미롭고 듣기 좋고 뭐 그렇게 하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할 수 없는 기질들이에요. 왜? 죄인이잖아. 우리가 원래 죄인이라는 말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또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왜 죽을 수 없냐면 나는 이미 죽음이 선포된 자야. 사형 선고받은 자잖아. 그죠? 내가 죽고 안 죽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죽음이 사형 선고가 그 날짜를 모를 뿐이지 나는 이미 죽음이 선포된 자야. 그 죽음이 선포된 자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여 죽겠습니다.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이미 죽음이 선포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죽고 한 데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막 헌신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만 깨달으면 돼요. 누가 하냐? 예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죽을 수가 없어. 내가 죽는 거에 어떤
세상이 변화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나 한 사람 죽는다고 해서 누가 눈이나 까딱하겠어요? 아마 여기 있는 제 한 사람이 죽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죽으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지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지장이서 우리 장로님일 거고, 그다음 아들은 모르겠어요. 아들은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뭐 성도들만큼은 되겠죠. 그죠? 세상은 눈 하나 까딱 안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뭐 제가 조금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박 집사가 목사님 며칠 사이에 뭐 증시가 뭐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막 이야기하는데, 증시가 와장창 무너져도 세상은 눈 하나 까딱 안 한단 말이에요. 아무 까딱 안 해요. 그 나 한 사람 죽는 거 세상이 눈 까딱 하겠어요? 하나도 안 해요. 어떤 변화도 없어요. 내 한 사람 죽는 거에 있어서. 이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30배, 60배, 100배로서 이 축복의 은혜 속에서 내가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공로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도저히 나는 불가능한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빨리 알아야 돼요. 나는 도무지 불가능한 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별 뭐 행동을 해도 이게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10년이 넘도록 선포했는데 변화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만 한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변화되지 않는다.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이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구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고 30배, 6배, 100배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살게 하지 나의 어떤 노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볼까요? 밀알이라는 것은 씨거든요. 이 씨가 그냥 우리는 조그마니까 그냥 씨 하는데 이 씨에도 씨 눈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씨에서 영양분을 저장하는 씨젖이 있고, 그다음에 이 씨도 그것을 이 온전하게 보관되기 위해서 씨 껍질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씨도 그냥 우리는 작은 씨니까 그냥 보고 넘겨요. 근데 거기에도 씨 눈이 있고 씨 젖이 있고 그다음에 씨 껍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씨가 생명을 얻고 30배, 60배, 100배를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씨 눈이 살아 있어야 돼요. 씨 눈이 죽으면 이게 씨 젖은 만약 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 먹는 밥알이 영양분, 이게 씨젖이 영양분을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거예요. 쌀에서 밥을 먹는 것이. 근데 그거 하나만이 먹을 수 있어. 씨 눈이 없으면. 근데 이 하나리 이것이 30배, 6배, 100배를 누리려면 뭐냐면 씨 안에 이게 쌀 안에 뭐가 있으면 쌀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쌀 눈이 있으면 이것이 30배, 60배, 100배가 살아나는 생명이 있는 씨앗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에 쌀 눈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그거 하나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리 딱 땅에 심겼는데 씨 눈이 살아있는 것은 이것이 껍질을 터뜨리면서 이 씨 눈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씨 젖 안에 있는 영양분을 씨 눈이 다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이것들이 다 썩으면서 씨 젖이 썩으면서 씨 눈이 싹을 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0배, 6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못 듣는 거죠. 밥만 먹으니까 못 듣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씨 눈은 뭘까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영양분으로 막 먹고 저장하고 싶어하는 우리는 씨 젖에 우리는 속해요. 우리는. 근데 이것을 씨 눈이 있어야만이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잖아. 내가 나로만 존재돼 있으면 한 알에 씨로 끝나. 한 톨에 밥로 끝나. 밥알로. 우리 지금 자기 수준만큼 산다. 세상은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아는 지식만큼 내 수준만큼 산다. 이거는 뭐냐면 밥 한 알, 씨 한 알에 속한 거예요. 한 알. 여러분 내 수준만큼만 살고 싶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사는 것은 그냥 밥알 한 톨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밥알 한 톨 안에 씨 안에 씨 눈이 살아있다. 이러면 30배, 60배, 100배로 돼요. 이 씨 눈이 뭐냐? 성령이고 씨 눈이 뭐냐? 예수.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씨다. 제가 창세기 할 때 이야기해 주잖아요.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씨. 이게 예수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씨 눈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30배, 60배, 100배를 맺으려면 그냥 나 한 사람 내 수준으로 살고 싶어. 이거 예수 없어도 돼요. 그냥 내 수준, 내가 저장한 영양분, 저장한 영양만 먹고 어째도 나는 죽을 사람이니까 저장한 영양분 먹고 나 그냥 죽으면 끝이야. 이거는 예수 없어도 돼요.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서 상상하지도 못한 씨로만 존재하지 않냐고 엄청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려면 반드시 씨 눈이 있어야 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냐면 예수가 한 알에 밀알이 되어서 썩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역사예요. 이게.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뭐냐면 그 예수가 나에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가 약속,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모든 족속이 있는데 주의 이름을 내가 붙들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의 방법은 내 안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르고 붙들고 받드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인데 내가 왜 못 맺고 사냐? 이거 왜 못 맺고 사냐? 저장되어 있는 씨젖은 누구를 위하여 저장되어 있어요? 이것이 씨 눈을 위하여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저장된 영양분을 씨 눈이 잘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영양분을 거기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 봐보세요. 씨 눈에게 내 영양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영양분만 저장만 가득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영양분만 저장을. 내가 왜 저장하냐? 씨 눈에게 영양을 주기 위해서인데 그래야지 내가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씨젖만 키우는 거예요. 자꾸 씨젖만
씨전만 키워서 거기에 영양분만 저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창조의 질서도 모르고 자연의 법칙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씨젖이 커야 돼요. 씨 눈이 싹이 나면서 자라야 돼요. 씨 눈이 싹이 나면서 자라야지 내가 큰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씨젖은 어떻게 해요? 썩어져서 영양분을 씨젖에게, 씨 눈에게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게 뭐냐면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성경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나는 내가 씨 눈이 아니야. 나는 영양분을 보장하고 있는 씨젖이야. 그래 이것은 썩어져야만이 돼. 썩어져야만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엄청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이 기본적인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만 나중에 어떻게 씨젖이 빵 터져버려요. 이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에서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옛 습성과 옛날의 기질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라는 거는 이게 이것을 잘 거름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씨 눈이 잘 자라도록 영양분이 되도록.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만이 오늘 나로 하여금 나는 나무가 되는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영양분을 줘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나무를 맺으려 했구나. 이게 잘못되었구나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비유하면 말해주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마태복음에 가면 씨 뿌리는 자가 비유가 나옵니다. 뭐 길가, 돌밭, 뭐 가시덤불 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 것이 나와요. 그 나오는 것이 전부 다 뭐냐면 그렇게 돌짝밭 같고 그렇게 가시덤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서 막 수고해서 좋은 밭이 되려고 막 좋은 땅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여기 있는 목사도요.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서 여기까지 완 거지. 여기 있는 목사도요. 같이 사는 사람은 알아요. 여기 막 말도 못하는 여기 돌멩이가 들어있는 거, 찌꺼기가 들어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땅이 돼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밭갈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는 어떤 밭이냐는 거예요. 너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냐? 돌아보니 나는 아니더라니까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우리 넘어지잖아요. 조금만 문제가 오면 막 하나님 말씀 없어 전부 다 세상 방법 자기 방법으로 일 다 하잖아요. 그죠? 조금만 나한테 힘든 일이 조금만 닥치면 바로 화가 올라오고 성질이 나잖아요. 우리는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땅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를 바라요. 이거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사야서 7장을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는 천 그루에 은청개에 가치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즉 말하면 하나님께서 엄청 귀하게 나무를 경작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딱 들어오면 이게 이제 이사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전쟁이 딱 생기니까 이들이 뭐냐면 찔레가 가시가 난다 이 말.
너희가 하나님은 너희를 포도나무로 좋은 포도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은 하는데 우리 안에서 문제가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말씀을 다 잃어버려요.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염려, 자기 생각, 자기 관점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 찔레가 가시가 나게 한다.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름 받아서 하나님 사람이면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으로 들어오자 하나님 말씀을 착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내 방식대로 살면 반드시 나에게 오는 것이 찔레와 가시다. 가시덤불이다 그 말이에요. 가시덤불. 삶이 가시덤불과 같다는 거예요. 내 삶이 가시덤불과 같아.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이게 회개의 자리에 서야 돼요. 내가 왜 삶이 가시덤불과 같지?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 좋은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경작했는데 왜 내가 가시덤불과 같은 삶을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려. 그러면 나한테 오는 거 찔레와 가시가 온다는 거예요. 찔레가 가시를 하나님이 이 찔레 가시 좀 빼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했어요. 천만에요. 또다시 와요. 그것만 해결하면 다시 하나님께 쫙. 왜 나에게 가시덤불이 와 있냐는 거예요. 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서 있는 거야. 수없이 기회를 줬는데 그 순간순간 고비만 넘어가면 또 자기 방법으로 고비 넘어가면 또 자기 방법으로 사는 거야. 그거는 결과는 찔레와 가시야.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돌짝밭 마찬가지예요. 돌짝밭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돌짝밭으로 사냐는 거예요. 나는 원래 불가능한 존재야. 이게 돌짝밭이잖아요. 난 불가능, 조금만 하면 거치면 넘어지고 막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누가 말하는 말이 나한테 딱 걸리면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래 있어도요.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만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마디만 던져도 우리 팍 넘어져요. 이게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부하고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사랑해서 평생을 사는데도 한마디 나를 좀 무시하는 말 한마디만 던져봐요. 얼마나 속상한데. 그렇다. 그게 우리 안에 다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돌짝밭이야. 걸림돌로 팍팍 열매는 커녕 나눠지면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깨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장점을 들었었어요. 약점을 들었었어요. 약점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하나님이 들었을 것이 약점이라 약점을 말해주고 싶은데 도대체 아직 그걸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장점만 이야기하고 박수 치주는 건 좋아하지 여러분들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건 뭐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전에 한번 제가 수련회 할 때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게 약점을 좀 이야기하려면 목사님 아직은 멀었습니다. 장점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러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멈췄어요. 근데 세월이 오래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약점을 내가 철저하게 알아야지. 그 약점 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게 예수께서 하늘의 미랄이 돼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들었었거든요. 씨 눈이 열매를 맺는 것이 씨 젖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약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서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거. 그래서 사람들마다 약점이 다 있잖아요. 약점이 있는 것 같고 사람 무시하고 갈세하지 마세요. 그 약점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그게 들어 쓰인다니까요. 약할 때 우리가 강하다. 내가 못하는 것 같고 기죽지 마세요.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하면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나의 못하는 것, 나의 약점, 나의 환경의 어려운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뭔가 하려고 몸부림친 것이 내가 올무에 딱 걸리는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막 하려고 몸부림친 것이 내가 함정에 딱 빠지는 거야. 막 움직여서 내 딴은 잘했다고 딱 했는데 그것이 터진 웅덩이가 돼버려.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함이에요. 하나님 그렇네요. 할 수도 없으면서 엉거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빨리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미련함을 내려놓고 나의 약점이 뭔가를 이게 보면요. 잘난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똑똑하고 머리숱도 엄청 많고.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죽죠? 머리숱이 엄청 잘생기기 때문에 나무에 걸려서 죽어버려요. 저처럼 머리숱이 없는 사람은 그냥 피해 갔겠죠. 머리숱이 많고 멋있게 장식되어 있는 그것이 딱 걸려서 죽어버려요. 이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어리석음이 작은 거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잖아요. 나는 이런 부족한 자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었음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통하여 다시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있는 것이 이사야 6장에 들어가면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중에 다 하나님이 멸망시켜요. 하나님 심판이 있거든요. 심판 중에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서 밤나무와 상수로 나무가 배임을 당했는데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자리에서 거룩한 씨가 나왔다. 심판으로 나무가 전부 다 잘렸어. 하나님 우리를 포도나무로 심었고 우리로 하여금 감람나무로 심었는데 이게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전부 다 썩고 무너져서 하나님이 전부 다 잘라버렸어. 자르면 그루터기가 여기 조금 있잖아요. 나무 잘랐던 밑둥이 있잖아요. 그 그루터기에 거룩한 씨가 있었어. 거기서 다시 어떻게? 새싹이 자란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잘못한 이 모습 속에서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다 붙들고 이걸 다시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거룩한 씨. 이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미라를 통하여 다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룩한 씨를 통하여 새 언약을 맺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를 통하여 내가 새로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서 이 거룩한 씨가 싹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저장소, 영양분 저장소에 씨젖을 어떻게 깨트리고 그것을 썩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다시 새로운 나무가 되려면 나의 기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과 옛 기질과 나의 성품들을 어떻게 이것을 전부 다 썩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려놓음, 자기 부인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씨가 그 마음속에 뚫고 들어와. 나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이 뚫고 들어와. 이게 은혜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이 뚫고 들어와. 어느 날 교회가 가고 싶어. 어느 날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팍
나와. 어느 날 성경이 읽고 싶어. 어느 날 성경을 읽은데 막 이것이 전에는 몰랐던 것이 감동으로 막 와닿아. 이게 뭐냐면 거룩한 시가 내 마음 안에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니, 은혜. 이 은혜를 받고 황폐해진 나에게, 아무 열매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왜 교회를 나오고 싶고 집에서 편히 쉬고 싶죠. 우리 신혼 초에 교회 오면서 많이 싸웠어요. 장로님하고 교회 오면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보면. 그래도 와서 앉아. 그러면 막 안 가고 싶잖아요. 털어주고 싶고 막 그냥 안 가고 싶어. 싸웠는데 무슨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근데 그날 가서 딱 앉아요. 좀 늦어. 싸우다가 오기 때문에 좀 늦잖아요. 좀 늦어서 딱 앉았어. 근데 목사님은 앞에서 그날따라 찬양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 부르면서 어떨게요? 막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이 찬양을 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안에서 막 그냥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야기해 줬나? 아무도 우리 지금 만나서 말도 안 했는데 누가 이야기해 줬나 할 정도로 단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막 선포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해 줬어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저것들 싸웠는데 그래도 어디에 나와 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네가 좀 위로하라. 그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고 부르실 거예요. 근데요, 어느 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설교를 일주일 전에 준비하잖아요. 저는 주일 딱 끝나면 월요일 날 제가 그 다음 주 설교할 것을 기도하면서 본문이 이제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준비를 해요. 그런데 저는 설교가 일주일 전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다듬고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설교되는 목사님은 꼭 내 형편을 다 알고 말하는 것처럼 막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싸웠던 인생의 삶이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기 힘들었던 오늘 이 자리에 어디에 있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시가 내 마음밭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이 역사가 일어남으로 통해서 나로 하여금 싹이 나도록, 이 싹이 잘 나서 30배, 6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씨 눈이에요, 씨 젖이에요. 그럼 이 씨 젖인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썩어서 영양분을 씨 눈이 잘 자라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야. 그래야만 내 인생이 부활의 삶, 새로운 삶,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역사들이,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나는 씨로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어떤 나무로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맺을 줄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 영양분을 잘 섞여서 나를 통하여 이것이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전부 다 걸음으로 나의 말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이것이 걸음이 되도록 쫙 내려놓을 때 이것이 아름답게 자라서 나에게 엄청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부활의 삶.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보여주지 않잖아.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오늘 내 안에 거룩한 씨가 있음을 알고 이 거룩한 씨가 어떻게 멋지게 열매를 맺을까를 기대하면서 나의 기질들을, 나의 옛 성품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